할렐루야. 2022년도 7월 13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찬송을 통해 고백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안토니오,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 샤일록은 안토니의 친구의 결혼식에 쓸 돈을 빌려주며 못 갚을 경우에는 심장 근처에 쌀 1kg를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토니오는 그 돈을 갚지 못하였고요. 그때 샤일록은 그 안토니오의 심장 근처에 쌀 1kg를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장 남자였던 판사 포셔가 나타나 안토니오의 살은 가져갈 수 있지만 피는 못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를 구해준다는 베니스의 상인의 내용 기억하시죠? 여기 샤일록이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들, 율법을 지키기에 유대인이라고 불려졌던 샤일록은 겉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실제 삶에는 유대인이 지켜야 될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하는 것을 봅니다. 매점매석, 고리대금, 살인, 억압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지만 그에게 율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유대인이었지만 속은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돈을 추구하였던 샤일록의 모습, 표리부동한 그 모습에 대하여 셰익스피어도 또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많이 정죄하고 비난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손으로 지은 성소, 곧 눈에 보이는 성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모든 마음 속에 있는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꾸미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속 사람들이 온전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외식하였던 겉만 꾸미었던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 속 사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와 은혜를 찾기 원합니다. 첫 언약, 곧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시켜 그 성소를 장막 안에 만들게 됩니다. 제사장이 일하는 성소,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는 지성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성막이 있으면 성막과 외부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렇게 휘장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지성소 안에는 금양노와 언약궤와 또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천사의 그룹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들어간다라고. 그리고 그 외부보다 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율법의 핵심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은 그 속사람을 온전히 꾸며가며 그 지성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아담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끝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둘째 언약, 곧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지며 이젠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맨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가 우리 속에 거하게 됨을,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지성소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니 그것을 넘어 더 큰 은혜, 우리가 성소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지성소가 됨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성소에 있었던 거룩한 보물들, 거룩한 것들이 가득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성소 안에,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에게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이 만나와 같이 또 언약의 두 돌판과 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지성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지성소를 만드는 첫 번째가 믿음의 골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선택된 장소와 시간, 곧 믿음의 골방이 있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은혜 주시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골방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꾸며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것은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장소를 구분하여 예배의 처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이 장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기도와 말씀으로 꾸미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여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첫 언약 그리고 성소, 장막 등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하여 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양 그리고 그림자였던 주의 성전의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벽해지며 온전해진다라고 오늘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겉만 꾸미는 것, 예루살렘에 지역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성전 되시는 성막 되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준과 근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양심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 또 인간의 판단의 기준과 근본이 라는 뜻으로 그 양심이 하나님 나라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육체의 예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 곧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전통은 씻는 것, 외부를 씻는 것이죠. 무엇을 먹는 것,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바로 성전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일은 양심상, 곧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완벽한 지성소의 삶, 성전의 삶은 남들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온전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씻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완성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핵심을 베드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거, 그것은 일부이지 않습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것도 조금이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개혁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10절 말씀처럼 개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그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삼고 그분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며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을 넘어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만 사랑하며 겉모습만 아니라 정말 진짜로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지성소, 곧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던 그 장소, 기도의 골방에 대한 결단하십시오. 꼭 장소가 아니라요, 지하철 타고 회사에 갈 때, 아니면 회사에서 처음 의자에 앉으실 때,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기 전에 나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그리고 그대로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사 삶의 개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사랑을 주시고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골방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심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교사역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코로나 끝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세상의 사람들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겉만 크리스찬, 겉만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